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역으로의 부르심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큐티를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선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상황에서 왜 들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묵상을 하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례와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월절의 그 유언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17장 13,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 할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 17장 이전의 이야기와 17장 이후의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언제 이 할례의 이야기가 들어가냐라고 보니까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 수많은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나이 어느덧 85세, 그의 아내의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16장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바로 17장 말씀에 오늘 이 할례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할례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16장과 17장 사이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면서 그와 교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 17장에 와서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아니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언약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그의 나이 무려 99세에 언약을 받게 되고 100세에 되던 해에 그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그림을 보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 사이에 바로 이 할례 언약이 있게 됩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또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그 중요한 색시기의 표피를 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경수술을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것을 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는 것을 끊고 뭔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 도구라 할 수 있는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으시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명확한 증명을 보여주시는 게 이 할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지 보여지는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라.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라는 약속의 증표이며, 동시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새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믿고 나아가며 이전의 제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참 할례요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례의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한번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월절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아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셨습니다. 자, 가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가자. 저 가도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아니야, 가자. 하나님 진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떠나게 하시죠. 떠나게 하시면서 그가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모든 인사를 하고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가면 분명히 그 자가 너를 보내주는 것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시작의 이야기를 또 가만히 보면 그 유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장자가 되는 것은 동물까지 시작해서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방 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들을 죽이러 오셨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유월한다, 넘어간다 해서 그 집은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문방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애굽 사람의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문방과 인설주에 피만 바르면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인 자가 만약에 그것들을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안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행하여지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2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얘기했던 우리가 계속적으로 궁금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할례도 그렇고요, 오늘 이 6월절 얘기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또 이전에는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서 진정 할례 받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묘하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십보라가 이렇게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이건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해서 그 발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갖다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댔다. 여기서 갖다 댔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문방과 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바른다라는 의미와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갖다 댄다. 그 말은 지금 십보라도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할례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십보라의 25절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적 와우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급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보라가 이 상황을 딱 보자마자 급하게 바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급하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냐면 그도 지금 마음 가운데 이 할례 문제가 뭔가 찝찝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런 말씀은 그냥 원래 피해 가야 되는데 이미 이 말씀 묵상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고, 또 오늘 말씀에 흘러가는 방향이 왜 이거를 내가 꼭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간 조금씩 버벅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아침에 또 끝까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질문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본문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모세가 계속적으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모르는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를 동역자로 또 부르셔서 나아가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직전의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사역의 직전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가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찝찝했어요. 이것이 괜찮을까라는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역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먼저 내 안에 진짜 할례가 행해져야 됩니다. 할례가 행해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듭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사역이지, 어설프게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에게 맡겨주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진정한 할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이전의 내 삶을 향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다음의 사역은 놀랍게도 자신의 생각으로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사역 앞에 놓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연약한, 이 할례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연약함까지 완전하게 해결한 상태로서 이제 할례된 자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한 전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인데 오랜만에 저에게 목소리도 좀 듣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사님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은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전사님이고 원어민 목사님이 그 위에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번 11월부터 그 원어 예배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 이 전사님 혼자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 영어 예배 식구들은 다 원어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사실 감당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영어 목사님이 잘 부임받아 오셔가지고 이 영어 예배가 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전사님을 그 자리에 앉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혹 거기에 사람이 뽑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사님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셨을까요? 당연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맡기셨다는 건, 일을 맡기셨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도저히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할례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할례된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옆에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더라도 말씀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해서 오늘 미안한데 좀 먼저 갈게 하고 와서 걸어오며 샤워하며 계속 자리까지 앉아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 말씀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랑 좀 대화해 봐야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나 할례 받은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버릴 수 있고, 진짜 할례된 자로서만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할례받지 못한 모습처럼 여전히 불신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처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할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모든 육신의 것은 끊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만 100세 이삭을 낳는 건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할례 받은 자이고,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이 하루,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